아름다운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아침밥입니다. 샬롬, 밥 짓는 목사 지성훈 목사입니다. 12월 7일 아침 메뉴는 순종하는 달콤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의 의미는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쓰더라도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는 쓰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합 왕은 길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통을 따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습니다. 400명쯤의 선지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 듣기를 요청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가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말씀 듣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평소와는 다르게 아합 왕이 좋아하는 내용의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 왕을 조롱하고 죽이기 위한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 아합 왕에게 그가 원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아합 왕을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에 쓰든지 달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소서.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쓰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들으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것을 사달라고 혹은 어디를 가고 싶다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요청이 아주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나 혹은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위험하거나 이것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요청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떼를 쓰거나 혹은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떼를 쓰는 걸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요청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 왜 안 된다는 불안감을 주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 불순종의 길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입어야 하는 것이며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나의 뜻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 상관없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평안이고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을 떠날 때 그러했고 또 요셉이나 야곱이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앞의 현실 가운데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평안이 임하고 복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을 듣게 되는데 윌 러브의 주가 사셨듯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소망의 끝을 죽음에 잊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윌 러브의 주가 사셨듯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류의 타락, 오늘 5분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은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불면성, 이해력, 또 의지의 자유, 정서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랑 자체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 사랑이 그 모든 행동의 유일한 원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순종으로 선택하여 타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한다는 것과 창조주의 의지 대신 자신의 의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즉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 안에서 찾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범죄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입니다. 원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의로움과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해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펼치는 땅의 다스림도 지배와 굴림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상태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만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도덕적 정직에 반대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의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됩니다. 우리의 이런 인류 타락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예수전도단의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일은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내 마음 나심이 되며 죄책감에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부활의 어린 양보라. 부활의 어린 양보라. 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와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시나 하나님 내 구주 되시나 하나님 아래 어린 양보라 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예왕 부활의 어린 양보라 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예왕 영광과 은혜 예왕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들을 찬양은 80년대의 찬양을 한 곡 선곡했습니다. 갑자기 그때의 찬양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선곡을 했는데요. 민희라 찬양사학자의 너는 내 아들이라, 또 그리고 이어서 들을 찬양은 서하얀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